할렐루야. 그 성소의 사람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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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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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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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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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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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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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낙심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응답받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탄식으로 뻥 뚫린 가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풍파를 극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새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소생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장로 5분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시종을 함께 하셔서 큰 일꾼을 피택케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조국을 위하여 일하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길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5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72년 되는 날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갔건만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위치하여 있어서 많은 침략과 6.25 사변으로 인하여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살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은근과 끈기와 근면성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여 지금은 세계에서 반도체, 조선, 건설 등 수백 가지가 1위를 차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일부 정치인들이 우파는 태극기 부대요, 좌파는 촛불 부대라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사오니 편 가르기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지역 갈등도 해소되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은 내 나라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주 국방에 총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 합하여 드리는 찬양이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참되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정희 안수 집사님, 김혜랑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위해서 충성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 소집 공고입니다. 내용은 장로 선거가 되겠고요. 다음 주일 6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회원 자격은 무음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가 되겠고요. 우리 참여 인원은 21년 9월 10일 공동의회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된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서 공동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우리 김기덕 집사님께서 서울시 의원 당선에 감사하셔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병민 집사님 모친께서 우리 최종옥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끝나시고 함께 위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아내의 선택을 비웃지 말라. 당신도 당신이 비웃는 그 아내의 선택 중 하나였으니까.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출생을 말하는 거고요. D는 death를 말하는 거고 C는 choice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택은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지나가 버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간을 맞췄답니다. 아, 지금이 그때구나, 그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젊어서 인기가 많아서요, 많은 여성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굉장히 칸트를 좋아해서 구애를 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답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50가지. 결론 내리길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점이 단점보다 내게 많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가씨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의 따님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네. 내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것은 벌써 7년 전의 일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놓치는, 선택의 시기를 놓치는 이유는요,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그만 그 선택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말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또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라. 아브라함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근데 이 둘 다 부자가 됐어요. 함께 머물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로 자신들의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목초지 때문에 싸우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 네가 먼저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보게 되면 누가 여러분 그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는 게 맞죠? 삼촌이 가지는 게 맞습니다. 조카보다는요, 삼촌이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땅으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는 그 나머지 땅을 가져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과 조카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선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지, 순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순간적으로 내게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장 편리한 선택을 줄이고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관측상 가장 강수량이 적은 때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뭄이 왔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귀에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온난화 때문이 맞아요. 그 지구온난화는요, 인류 생활의 편리함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화석연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를 만들어서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간과 같은 가뭄을 가져온 게 된 거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당장 편리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덜 쓰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편리를 위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냥 그걸 쓰겠다라고 할 것인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선택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요,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 비전은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 선택의 문제와 비전은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이런 비전입니다. 이곳에 요양시설을 만들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죠? 한번 둘러보세요. 많으시거든요.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 그리고 학사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홍대 입구입니다. 모든 대학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의 중심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게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온 청년들, 이곳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잘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사역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만 적합한 사역이에요. 대학이 없는 곳은 꿈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짓고 학사를 짓는 이 일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먼 미래의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앞보다 먼 미래의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장고 끝에 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 오래 한다고 해서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도 마지막 결론은 좋지 않았다. 그러니 고민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활과 인생의 운명, 일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한순간에. 오랜 시간을 끈다고 해도 결정은 한순간에 내리게 된다.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바른 판단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 판단하는데 그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긴 시간을 고민해 봐야 좋은 선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다면
짧은 순간에라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 판단력과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롯 모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족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면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조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가치를 두었어요. 내가 저 조카 롯과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가치였다고요. 혹 욕심 때문에 조카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죠? 내 눈앞에 뻔히 좋은 게 보이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내가 그걸 그냥 가져가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쉽지 않죠. 눈앞에 뻔히 좋은 땅이 보입니다. 저기 내 땅하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포기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은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나가서 땅을 살핍니다.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를 봤냐면 어디가 더 좋은지를 살피고 보기에 더 좋은 곳을 택했어요. 아, 저곳에 가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다면 이제 금방 내 가축들이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과 판단이었던 거죠. 그걸로 그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의 가치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에 가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체구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소형차 많은데요. 거기에서 엄청난 거구들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구겨져 있는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이 열리면요 정말 거구들이 나와요. 작은 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럽 사람들은요 수동차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수동 스틱으로 하는 수동으로 가는 차를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이 수동으로 만든 차가 훨씬 더 오래 간대요. 장고장이 없고 오래 간답니다. 그리고 차값이 싸기 때문에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수동으로 가는 차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런 이유가 더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자동, 오토로 가는 차는 여자들이 다 모는 차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동으로 가는 차는 여자들이 다 모는 차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모는 차는 뭐냐? 두 손과 두 발을 막 움직여서 그 차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하는 차가 남성의 차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수동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선택을 결정하는 거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선택에 반드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와 함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요 물질보다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물질보다 사람이셨다고요. 당대의 사람들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가치는 물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고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거라사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산속에서 혼자 나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곧바로 비탈을 내달아서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고 말았죠. 근데 그 다음 일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가주세요. 이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서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저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나 역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 봐.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저분이 가는 곳마다 혹시나 내 재산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죠. 어디에 그들의 가치가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물질에 있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있었어요. 그게 달랐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조금 더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얘기해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시대가 너희들을 흘러가는 대로, 너희들을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신앙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더 가까운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거라사 사람에 가까운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가까운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거라사 사람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치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혹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리켜서 야, 저 사람 멋지다라고 말하기보다 조금 어리석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가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가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두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전에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두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의 도시죠. 가장 타락한 도시. 탐욕의 끝이 없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 여러분,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
그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패망이었어요. 반면에 화평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느낌이에요. 누가 보아도 좋은 땅으로 롯을 떠나 보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쉽기도 하고 한편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서운한 마음.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점점점. 그잖아요. 내가 삼촌인데 어떻게 나한테 삼촌 먼저 하시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길로 갔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왜 그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내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영원히. 왜 그렇게 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옳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옳은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옳았어요. 그는 화평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롯보다 더 많이 가지진 않았을 게 분명해요. 롯이 더 좋은 땅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조카와 화평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기도 해요. 전쟁 때문에 사로잡혀간 이 롯의 가정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이야기예요. 누구만 살았죠? 롯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살았을까요? 누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까요? 롯에게. 그건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주었을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둘이 서로도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헤어져서 그 연락이 끊겼다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거기서 같이 죽었을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그 땅에 소돔 땅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에 그 조카 롯과의 화평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멸망당할 소돔 땅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더 나은 선택은요. 결국 사람을 살렸어요. 화평한 관계 속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더 나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옳은 선택이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좋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언제나 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선택을 통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친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겁한 자 물러서나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항상 지켜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